예, 이 시간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지극히 작은 자, 뭐 성경 표현에서는 되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뭐 그래서 뭐 좀 존재 가치가 없다라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마다 갖고 있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게 영향력을 좀 덜 주는 사람, 요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게 오늘날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가치 평가는 아니지만 좀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좀 있어요. 외모가 그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격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학벌이라든지 직업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느 거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데 그래도 그 중에 좀 뭐 하나 내 양보 못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유미의 세포 시즌 3 시작한다고 시즌 2까지 이제 정리하는 영상이 쫙 어제 나오는데 유미라는 등장인물의 그 사람 남자를 보는 기준이 제일 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그것만은 용납을 못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배우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그때쯤 이제 보는 기준이 있을 때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진 것에 용납 가능한 범위가 있고 그 어떤 선을 해놓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신앙을 그런 기준으로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종교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어떤 그 채용에 있어서 막 어떤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 사람을 분류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들은 항상 어느 조직이든 어느 개인이든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먼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과거에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집안을 보는 경우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뭘 잘해, 뭐 똑똑해,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 누구 집 자식이야, 어느 가문의 누구래, 뭐 이런 게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인가 21세기 대군부인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유가 이제 뭐 관심들 없겠지만 아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유를 가수로도 이렇게 좀 평가를 하지만 그 예전에 나의 아저씨와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서 본 이지은이라는 배우로는 정말 이제는 탁월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걸 좀 보게 됐어요. 근데 21세기 대군부인이 이제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이제 상상 안에 예전에 그 궁이라는 드라마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온 이제 데뷔마마 그리고 누군가 무슨 배우인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드라마 내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저 집안이 왕비를 4명이나 배출한 집안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얘기의 대사가 나와요.
예전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 우리 한국의 문화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든 간에 그 상관없고, 야, 제 아버지가 누구야, 제 할아버지가 누구야, 제 어떤 집 가문 아이야, 이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의 절대적인 평가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김두한이라는 이제 종로에서 나름 이제 협객으로 이제 취급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에서도 다뤘고, 드라마에서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제 김두한이라는 전설적인 그 협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그분이 이제 초점받게 된 것은 그 청산리 전투의 독립군 장군이었던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군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사실 그분의 그 주변에 많은 평가들이 이 사람이 대단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당시의 이제 증언들, 당시 시대의 증언들은 다른 거보다 그 사람 그래도 김좌진 장군 아들이잖아, 그럼 뭐 좀 다르지 않겠어? 이런 평가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부각시킨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중한 어떤 협객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래도 김좌진 장군 아들이잖아, 이게 굉장히 이제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된 후에 이 나라의 새로운, 사람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화 때 우리나라가 굉장한 교육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뭔가 이렇게 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벌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올라오게 되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페이지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잣대랑 같이 넣는 건데, 이게 한동안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러니까 저 사람 집안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야, 가방끈이 좀 길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이게 꽤나 오래 갔어요. 꽤나 오래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열을 오히려 더 지피는 그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하니까 그게 계속 순환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돼. 그래야 뭔가 먹고 사는데 해결이 돼. 그러니까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뭐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집안이 어떻든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워서 판검사가 됐어, 뭐 많이 배워서 무슨 고위공직자 됐어,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대가 경제 부흥이 성장되고 우리가 OECD 가입되고 이러면서 정말 이제 못 배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절에 도래하다 보니 새로운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날에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봉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은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목회자로서 이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볼 때는 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가 된다는 건 되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나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연봉 얼마가, 이 사람 연봉이 얼마야가 아니라 얘 얼마짜리야, 이렇게 평가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랑 이제 어울릴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그 선택하는 기준에서 더 넘어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기준으로 떠오르게 된 게 이 연봉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그걸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이제 가문이나 집안,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하다면, 산업화 이후에는 학벌, 뭐 오늘까지도 뭐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현대에 와서 더 큰 것은 이제 학벌보다도 연봉, 그 사람의 수입 능력, 경제력, 그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옳지 않다라고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이건 바른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 좋은 어떤 정신이 있었던 청빈이라는 정신이
사실은 이제 도무지 소용이 없게 된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뭐 이제 사람 목에다 이제 태그를 걸어봤는데 그냥 이 사람들마다 다 보이지 않는 태그를 목에 걸고 얘 얼마짜리야 바코드 찍으면 얼마짜리 틱틱틱 뛰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실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 기준에 머무르지 못한 그 기준을 차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좀 아쉬운 것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목회적인 그 어떤 종교적인 이 부분까지도 잠식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거룩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 영역까지 사실 이게 잠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면 저희 뒤에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그 전도사 그 부서에 몇 명이나 모아 뭐 그 목사님 교회 부흥 좀 시켰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요소들 그런 가치관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종교인들에게까지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오늘 몇 명 출석했습니까, 전도사님? 대답해 주세요. 몇 명 출석했죠? 6명이. 유초등 몇 명 출석했어요? 네. 6명과 16명. 그냥 오늘 몇 명 못 왔구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그래? 중고등부 전도사님,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능력 차이가 많이 나나? 이렇게 해버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으로 하면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전체 교회 학교도 교회 학교 청년부 몇 명 왔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17, 8. 우리 승혁 선생님이 와줘서 오늘 저희가 10명을 넘었습니다. 이 설교 하려고 좀 부른 것 같아, 내가. 여하튼 이 기준으로 이 사실은 거룩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이 물질적인 수치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사님을 또 목사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만약에 정말 엄밀한 기준을 한다면 다른 걸 해야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두 가지 기준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삐뚤어진 기준으로 하면 양적인 성장이라든지 출석 인원, 재정 규모 그래서 그 교회 예산이 얼마야 이걸로 평가를 한다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른 기준을 한다면 저거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묵상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섬김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평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기준을 갖는다면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역의 영역을 좀 해야지 어떤 사회적인 연봉이라는 가치, 물질적인 가치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사람을 대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분명히 삐뚤어진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니 뭐 이걸 무시는 못하는 거죠. 이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태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더 진행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AI 시대가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뭐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AI가 대처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평가절하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이 될 겁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혹독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인간성의 말살이라든지 어떤 이런 예견된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뭐 학벌이나 연봉이나 직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필터를 끼고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자신들마다 색안경을 끼고 그 필터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필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누구는 뭐 집안을 지금도 볼 거고, 누구는 지금도 학벌을 볼 거고, 누구는 지금처럼 요즘의 가장 큰 대세인 뭐 이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볼 겁니다. 뭐 이거를 정말 비난하고 싶은데 뭐 비난해봐야 뭐 방법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현실에서 그럼 우리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역시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적인 기준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부정하려고 해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탓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갖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어떤 그림 같으십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랑 뭐 쌍둥이처럼 생겨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람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저 등진 사람과는 뭐 적대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준을 갖고 있다, 뭐 없다, 이거를 이제 탓하고 싶지는 않고 그걸 우리가 더 탓하면서 그걸 한탄할 시간은 없습니다. 나도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인정하고 그럼 거기서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만들어낸 태도의 차이를 우리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가할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 그러면 교회에 나와 안 나와. 예를 들어서입니다. 교회 출석이 제 기준이라고 치죠. 만약에 그게 기준은 아닌데 그렇게 치면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고 이 사람은 교회에 출석 안 했어요. 영문이는 교회에 출석했고 가해우는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 출석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그 기준을 통과한 영문이는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된 가해우는 그래 예배 안 왔지? 그러면 무시하고 간과한다라는 그 태도를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없다의 그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들었냐 말았냐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그럼 우리가 좀 그거는 우리가 좀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만 갖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배를 출석했든 못했든 다 긍휼을 입히고 정말 하나님에서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안 갖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럼 이런 현실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그럼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래 기준 갖는 건 어쩔 수 없다. 대신에 기준에 들고 말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준에 든 사람이건 들지 못한 사람이건 내가 그래도 얼비슷하게 대하자. 이게 우리 실천 사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쭉 얘기한 게 목사님 무슨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성경에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는 뭐 유초등부에서 뛰어노는 그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쟤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우리 청년부원들이 다 들면 좋은데 아니에요.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여러분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우리 과장님은 꼰대야. 저 선배는 정말 내가 말이 안 통해. 내 기준으로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일상에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 안 듭니다. 여러분 기준에 든 사람을 대하듯 정말 똑같이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제 기준에 든 사람과 들지 않은 사람을 정말 1.1획도 정말 차별 없이 대한다? 저도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준에 들지 못한 그 사람조차도 내 기준에 든 사람처럼 대하는 노력을 하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안에. 그중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영문아 네 기준에 안 맞는 예훈이 네 기준에 맞는 다른 그 애처럼 대해줘. 똑같이는 못해. 나도 알아. 근데 최선을 다해서 호의와 사랑을 좀 베풀어 줘봐.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고 격려라도 한마디 해주면 걔한테 한 거를 내가 나한테 한 걸로도 인정해 줄게.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죠.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라 하시니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구나. 그럼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사람을 그래도 선의로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 그걸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니 감사히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좀 연관되는 게 이제 구약에 화목제물 규례가 있어요. 그거만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다른 제물들은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잖아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막 다 해서 번제는 싸그리 목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뭐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게 다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화목제만큼은 조금 다른 게 넓적다리라든지 이렇게 어떤 분량을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에게 주고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그거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유효한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 것이 가져갔는데 그날 해지기 전까지 그거를 다 처리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규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좀 있어요. 감사나 서원으로 한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돼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기본적인 틀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드렸어. 그럼 그거를 갖고 와서 다 그날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유효한 제사가 됩니다. 근데 소를 한 마리 만약에 잡았다. 그럼 살코기 뭐 이렇게 떼어가지고 한 2, 300근 제사장 목 드렸다고 치죠. 그럼 이제 저한테 떨어지는 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한 6, 700근 나온대요. 근데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가 오늘 저녁까지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제사장을 찾아가요. 뭐 아침 6시에 갖다 치죠. 그럼 7, 8시까지 뭐 각두고 막 해가지고 했다 치고. 그럼 대략 뭐 제사장 모셔다 놓고 제사를 뭐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9시, 10시쯤 끝났다고 치죠. 그것도 뭐 어렵지만 한 10시쯤에 끝났다 치죠. 그럼 한 6시에 해가 지는데 10시부터 6시까지 한 8시간 정도 이 8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500에서 600근을 먹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같아요? 이거 저녁 6시까지 안 먹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오히려 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어.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나 혼자 못 먹잖아요. 그러면 불러야죠. 가족들 부르고 친척들 부르고 마을 사람들 다 부르는 겁니다. 그날 마을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르면 그게 해결될까요? 내 마을 공동체에서? 아닙니다. 그날은 적어도 평상시에 내가 저 녀석은 정말 안 돼. 저 녀석은 왜 우리 마을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사람조차도 와서 그 고기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제사가 유효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숨겨놓습니까? 적어도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서만큼은 네가 평상시에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 네가 평상시에 네 마음에 지웠던 그 사람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있어서만큼은 절실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5장의 지극히 작은 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죠. 차가운 없나요? 마지막 페이지? 네, 차가운 잣대를 거두고를 표현했는데 요거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잣대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잣단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십시오라고 이게 사실 우리의 제일 목표긴 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잣대를 이제는 이 잣대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져가더라도 그 잣대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을 최대한 내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만큼은 노력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면 적어도 주님이 나한테 한 걸로 인정해 줄게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계산적인 렌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그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적어도 내 선의를 베풀고 내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갖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청년들, 우리 동성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정말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내 마음 속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이 칭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의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의를 베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사랑을, 그들에게 베푼 호의와 선의를 주님께 베푼 것으로 인정한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굳건히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섬기고자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사랑과 호의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